우리 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 감림주일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더 큰 글자로 드리면 좋은데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사이드에 보면 날개처럼 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들을 지키려고 오히려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옳은 선택을 해야 되죠. 상황 속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는 사실 24장은 부활절에 한번 전반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을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하셨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했던 제자들이 잘한 게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공동체의 문화가 바뀝니다.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회복한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14절 우리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면서 묻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서기가 있어서 적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적지 않았더라면, 적기가 쉽지 않았겠죠?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면서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지?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감림주일 우리가 재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줄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표시하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는 약속도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마디 모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 다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서서 일주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더라.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화가 형성되자 한 가지 새로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 장면을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24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새로운 문화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 했지? 자,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장면은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장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대 모임 때 이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이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묵상 훈련 받으시고 또 새벽 예배 계속 꾸준히 나오시면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재현되어야 될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도 찾아오셨고 특별히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뿐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인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직후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갔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 곁에 와 있음을 내가 알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인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부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여름 시간 내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가 서로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에 예수님이 드디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 받는 오순절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자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약속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서 자기 목숨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시는데 그 약속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열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약속에 집중해야 될 때거든요. 자, 약속이 이것인데요. 자, 49절. 이 약속. 오늘 제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에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약속한 거 있지 않니?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한 것, 15장 16장에 약속한 것, 그거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반드시 능력이 임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경이 열리고 드디어 약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실 거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구나 라고 이제 그 약속이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론과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드러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교회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 다 약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성령을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3번 러닝을 하는데 그 러닝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제 육이 건강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병에 걸릴 거고 제 모든 육도 노화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설레임이 사그라들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 육체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과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오늘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약속을 기다릴 줄도 알고 붙들 줄도 알고 성취될 때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끔 휴가 갈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묵상입니다. 가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묵상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여야 돼요. 그걸 기억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고 어느새 그 마음이 열린 상태로 부모와 보냈던 좋은 기억과 함께 말씀이 스며드는 것을 저는 주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나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것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서로 가운데 들려주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영적인 변화인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인데 제자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약속에 온 공동체가 집중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서 이성에 머물라. 이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이 머물렀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여기에 집중하려면 제자들은 3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요. 그 두려움의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집사님. 두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을 제거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제거한 곳에 왜 두려움이 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잡아 죽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잡히면 제자들도 함께 잡힙니다. 왜? 제자들도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빨리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두려움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재정을 벌어야 하며 인생은 짧은데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두려움이 커지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어떤 걸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이론 말고 현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보다 더 큰 현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선배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 현실 앞에서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성령이 임할 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됐어요. 위기의 장소였으나 능력이 더딥혀지는 장소였고 그 도망쳤던 자리가 사명의 출발지가 되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는데 무엇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물러라 해요. 즉 오직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저에게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능력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다림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훈련받을 초기부터 20대 초반부터 훈련받으러 들어가면 항상 주변에서 했던 말, 진규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기다리는 게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빠른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 빨랐던 것 같아요. 누가 웃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래요. 기다리는 게 어려웠어. 모세도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40살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80살에 쓰임을 받아요. 그 모든 40년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다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훈련이었어요. 왜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훈련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성공하는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왜? 밖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다림은 멈추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스며들도록 멈추어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원래 2026년 표가 제가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것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해도 원래 5월쯤에 국내 단기 선교도 이렇게 막 기획을 하고 나눈 적도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작년 10월부터 다른 마음을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2026년 우리 교회도요,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의 실체가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인데요. 딱 전쟁이 시작된 여리고성을 딱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 전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공격할 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밀어붙여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쟁하지 말고 할례해라. 여러분, 할례는 무장 해제되는 거죠. 싸울 병력이 다 알아 누워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군사적으로 굉장히 최악의 선택이죠. 가장 좋아 보이는 그때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랑 사사기를 여러분 묵상해 왔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칼 가지고 뭘 한 게 없어요. 보면 알겠지만 우박이 떨어지던가 성이 무너지던가 아니면 기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하게 해서 이기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여리고성 눈앞에 있다고 전쟁하는 법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 앞에 있는 거,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제 너의 힘으로 하려던 것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이 전쟁은 내가 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할례는 지금까지 너희가 불신앙 때문에 너희 인생이 갖고 있는 수치와 실패를 제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멈추어라, 너희는 힘을 빼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바쁜데 예배하라고 합니다. 바쁜데 기도하라고 해요. 바쁜데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에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 항상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간사가 되어서 같이 훈련생과 함께 가도 훈련생 중에 꼭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빨리빨리 일을 하고 싶은데 계속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자고 해서요. 저도 갔을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중보기도 시간이었어요. 중보기도 아침에 합니다. 최소한 중보기를 1시간 동안 해요. 그럼 그때 온통 머릿속에 무슨 일만 생각해요? 오늘 할 일만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니까 빨리 가서 일 행해야 되는데 오늘 워십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근데 할 일도 못 했는데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생각에는 예배와 기도 묵상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먼저 나를 바라봐라. 제가 오랜 기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라는 거 충실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계획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훈련은 일이 아니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고백이에요. 묵상은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이 제 계획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입니다. 제가 돌봐야 될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내려놓고 제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너의 힘으로 하려던 것을 중단하라. 여러분, 성령 받는 오순절에 넘어갈 때 제가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의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려움과 조급함을 다루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서고요. 행동이 빠른 사람. 자, 반면에 도마는 어떠죠? 확인해야지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도마가 일어나면 맨날 싸우겠죠? 도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항상 먼저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럼 도마는 베드로를 욕하겠죠. 베드로는 도마에게 왜 이렇게 안 따라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열심당원 시몬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조용히 뒤에서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질에 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넌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 도마야, 너는 의심이 많으니까 좀 더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성에 머물라.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가는 게 순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머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빠른 저 같은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과를 안 만들면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보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각자의 성격과 습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두려움과 조급함과 기질을 극복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나오면 딱 입을 막으세요. 막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언어를 바꾸세요. 나는 권세가 있고 나는 반드시 이길 거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질대로 사역하는 건 맞으나 기질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기질이 나중에 은사로 발현이 되죠. 그래서 은사대로 사역하는 건 맞으나 기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기질까지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 24장 52, 53절. 제가 보기를 원하는 장면. 주님이 보기 원하는 장면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52, 5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사랑교회 보고 싶은 모습이에요. 큰 기쁨으로 약속에 집중해서 두려움과 조급함과 기질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 가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라. 그것은 새벽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수요 찬양 예배 오는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금요 심야 기도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계속 읊조리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성에 머물라, 이성에 머물라, 이성에 머물라. 여러분, 새벽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이다. 수요 찬양 예배는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리.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리예요.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통제할 수 있다. 가끔씩 옛날에 성령 충만하면 자기에게 뭔가 투시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런 게 성령 충만일 수 없죠. 왜요? 성령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결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이러면 이때 제가 왜 머물라고 하셨는지 사실은 이해가 처음엔 안 됐는데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이렇게 머물러야지 드디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24장 4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하라고 기본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묵상훈련만 하면서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기도훈련, 전도훈련이 시작되어져야 될 때,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되어져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펜을 들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가세요. 읽어가시면서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구절을 한번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그 마음이 드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서 멈추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불안해서 조급함이 몰려올 때에 잠깐 멈춰서서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급해, 나는 원래 소극적이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 조금 멈추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덧 입히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이게 사도행전의 연결교리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증인이실 겁니다. 시작.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증인의 특징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교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 그럼 지금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산처럼, 영적인 자산이죠. 전 그걸 영적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영적 자산과 자본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부천 땅과 이 모든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할 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항상 주 앞에 머물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거룩한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그대여서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두려움과 조급함과 기질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으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신뢰함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니,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조급함과 우리 모든 기질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한 공동체가 모여서 아버지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아버지 수요 금요시며 교대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기를 원하시오니 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사오니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약속 붙들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길로 가게 되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리니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울감과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리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겸손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